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줄기찬 배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다시 저버리고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쫓아서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통해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무엘은 참으로 역사적 안목을 갖춘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역사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도 변하고 사회적인 환경과 또 문화적 환경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와 지금은 무려 3000여 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해서 심판을 받게 된 이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롭고 좋은 일보다 악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그런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한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역사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 산타야냐라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다시 파멸을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어리석은 쥐와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는 것은 쥐의 스피드가 고양이보다 느리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쏜살같이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쥐는 금세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구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는 구멍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과거의 사람들과 동일한 잘못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길지라도 따지고 보면 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안목을 가지시고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범죄하면
나도 죄를 지으면 그런 심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모두 그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들을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을 구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하스가 군사들을 지휘하고 암몬의 군대가 나하스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왕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아, 왕이 있으니까 멋지구나. 힘이 결집이 되니까 다른 나라도 침공할 수가 있구나. 우리도 저런 왕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성도들은 보는 것도 잘 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볼 것이 있고 못 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볼 것은 봐야 하지만 성도로서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의 밀을 베는 때는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건조기여서 비 내리는 일은 물론 우레가 치는 일도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추수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비가 내림으로써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는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비록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사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뢰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가장 소중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잊고 살 때 우리는 어느새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때 유혹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시험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는 모든 장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갈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